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2주 만이네요. 우리 이렇게 본 거. 뭐 지난주에 연합 예배 때도 봤지만 또 이렇게 마라나타 예배실에서 이렇게 또 보게 돼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예, 환하게. 여러분 웃는 것도 중요해요. 예, 다른 사람들 보면서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다가요. 우리 매월 첫째 주는 한번 주제 설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 있으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또 재밌는 또 흥미있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설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읽어볼게요. 예,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예,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시편의 찬양은 결국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절에 부활절 예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를 저도 경험했어요. 1부 때는 KM 가서 2부 때는 여기 EM 예배 와서 3부 때는 KM, EM 연합 예배 세 가지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만 저녁까지 그냥 밤늦게까지 예배만 드려도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로 좋은 교회 막 찾아다니시죠? 그죠? 그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몸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 수치들 또 우리 여기서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피 뽑으면 다 나오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예. 안 나오나요? 예, 뭐 수치가 엄청 많던데 예, 콜레스테롤도 적당선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수치가 좋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에서 꼭 나타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예.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어려움과 도전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려보면 뭐 건물이 어떻던 뭐 무슨 일이 있던 뭐 상관없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역동적인 교회, 그 교회는 건강의 지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교회 갔는데 막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 마라나타 오니까 막 예배가 살아있어. 예배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그냥 잘하면은 예배가 사나요? 오늘도 뒤에서 음향팀이 제 목소리를 너무 잘 잡아주는데 잘 잡아주면 음향이 좋으면 산 거예요? 예배가 좋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 방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갑자기 뭐 음향시설 좋다고 예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도움은 되지만 그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자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예,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우리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 교회가 흥왕해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 마라나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막 벅차오릅니다. 성령님께 붙들림은 받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그 역사함, 그 기대함, 그것이 우리 마라나타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마라나타에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생각하지, 고린도서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문제가 많았어요.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정통파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 아니면 다른 이방인 지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 막 여러 가지 문화적 그런 어떠한 차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았고요. 빈부격차의 차이, 부자도 한 교회 오고 가난한 사람도 하고, 특히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종과 상전이에요. 그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내 상전이에요. 내가 모시는 나는 서번트 종이고, 근데 교회 와서는 형제자매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보스랑 여러분이랑 지금 같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좋겠죠? 편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는 뭐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요약하자면 뭐예요? 그 에센스를 뽑으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갔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늘 교제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늘 경배와 찬양을 하였다. 그래서 실은 화요일마다, 전 매일 하고 싶은데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거 해요. 우리 밥 맛있게 먹어요. 먼저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예배해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왜요? 무엇을 위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아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힘쓰고 같이 만나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가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세요. 이번 주에는 한 20명 왔으면 좋겠어. 우리 사모가, 저희 아내가 그 음식을 하는데 이번 주는 더 많이 하세요. 여기 다 올까? 한 30명, 32분 갑시다. 그래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오세요. 기도하고 싶으면 오세요. 말씀 보고 싶으면 오세요. 우리 마라나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밥 맛있게 먹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세요. 왜요? 그 안에 영혼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모여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를 너무 많이 와서 한탄하세요? 매일 와야 돼요. 매일 모여야 돼. 매일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 할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그죠?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필요하면 저 매일 나오니까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같이 예배해요. 한 명 나오면 어때? 뭐 나랑 둘이서 앉아서 예배하지 뭐. 오세요.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엇에 가장 초점을 두었나요? 예배에 초점을 두고 예배의 마음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생명력, 그 생명력의 원천은 우리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때에 그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세요. 예배 없습니다. 메말라가는 교회를 보세요. 메말라가는 영혼을 보세요. 그 안에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지금 메말라 있어요? 저는 다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 없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지는 몰라도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속은 메말라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 어려움과 우겨쌈이 우리를 다가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속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반드시 시설은 엄청 삐까번쩍해요.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예배가 냉랭해요. 기도가 냉랭해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만 난리법석 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 보면서 속지 마세요. 찬양팀 잘한다고 저 교회 뜨겁구나. 아니, 그 현장 가서 봐야 돼. 찬양팀은 진짜 잘하는데 막 뜨거운데 다 연출이야. 어떨 때 보면 현장 가보면 정말 냉랭해요. 야, 틀림없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메말라 있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 있는 척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영성 있는 척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예배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사역이 이래야 되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잘 보세요. 메말라 있는 성도를 보면 예배 가운데 집중 못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그렇다면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바로 예배하는 성도.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취업난도 겪을 수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인간관계 어려움도 생기고, 어려움은 다 당할 수 있어요. 잠깐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그걸로 뚫고 나가는 성도? 예배로 뚫고 나가는 성도. 저는 다 놓고 얘기하건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예배 안 드리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시애틀 지역 교회 오늘 다 예배 드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세상 어디에도 성도라면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실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예배에 관한 중요한 원칙 3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총 150개의 시편 중에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 시편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실은 오늘 시편 그렇죠? 시편 150편의 처음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죠? 부탁이에요? 권유예요? 아니요,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인칭 복수형 명령형 동사예요. 찬양해라. 한 인디비주얼을 향한 선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예. 외침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가은 자매가 오늘 와서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되게 착한 것 같죠? 가은 자매가 여러분한테 지금 완전 명령한 거예요. 찬양하자, 찬양해 한 거예요.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으셨죠? 예, 단호하게 명령한 거예요. 찬양하라고. 예. 부탁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아요. 단지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왜요? 예, 시편 33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찬양은 특권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참 그래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자들. 정말 찬양은 정말 의인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칭의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을 안 한다? 뭐가 이상한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는 되게 나이스한 아빠예요. 수건 좀 갖다 줄래? 그죠? 물 좀 한 잔 갖다 줄래? 가능한 한 부탁하는 말투로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저희 딸내미는 삐져요. 근데 거침없이 명령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단호합니다. 야, 공부해야지. 게임 그만. 방 청소해야지. 밥 먹어. 제가 제발 밥 좀 먹어줄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밥 차주면 얘들아 밥 먹어. 내려와 밥 먹어.
예.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밥값은 해야지 이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 그럼 밥값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밥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주 좋은 그냥 인류 회사에 들어가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야, 너 밥값 제대로 한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네. 쓸데없네. 네. 참 신비하고 신기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오늘 내가 왜 예배 가야 되지? 하나님 잘 믿으면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지? 실은 이 프래그매티즘,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 문화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프래그매티즘에 빠져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런 우리의 성향을 디파이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냐? 여러분, 신비하고 신기로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이유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중한 것일수록 합당한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쑥스럽죠?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한번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엄마가 이게 웬일이니? 그러면서 그럼 사랑하지 그럴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왜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네가 키워놨더니 좋은 회사 취직해서 그래도 용돈 가끔씩 한 300, 400불, 500불씩 주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부모님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잖아요.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돼. 야, 얘 왜 갑자기 왜 미쳤니? 너 이렇게 말씀은 표현을 하시겠지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니까. 속마음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왜 사랑해? 그럼 무엇라고 속으로 생각할까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혹시 네가 커서 나중에 잘 되면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줄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내 노후를 위해서 지금 너를 무시하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부모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잘 살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고요. 엄마 아빠 왜 나 사랑해?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중한 것일수록 뭐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져요. 현실적인 프래그매티즘이 없어져요. 소중한 것일수록.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예배도 똑같아요. 왜 예배하냐고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죠? 이 말 자체가 뭐를 드러내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없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분들이 앞으로 많으니까 이미 지나간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냥 미안해요. 네. 여자친구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여러분 저 자꾸 비웃는데 저는 원샷 원킬 한 번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7년 18년째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연애에 대해서 뭘 알까 이러한 부정적인 눈으로 쳐다보지 좀 말라고 좀. 여러분들 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저 얼굴에 무슨 연애를 얘기하나 막 이렇게 보는데 나는 한 번 해서 한 번 성공했다고. 그리고 지금 17년째 every month, every year가 더 좋다고.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팀이랑 아름자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녹음해 놓을 걸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갈수록 좋아진다고 얘기해 줬어요.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좋아져. 그러니까 저는 자부심 있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왜?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왜 좋아? 그럼 우리 형제님들 정답이 뭐예요? 이뻐서? 돈 많아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우리 자매도 어떻게 역공 들어갑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내 얼굴이 일그러지면 그때도 나 좋아해 줄 거야? 네가 이뻐서 좋아했다고 사는 사람은, 그 얘기한 사람은 이미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제가 정답을 알려줄게요. 예. 왜 좋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왜 날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그냥 네가 좋아. 그냥 좋아. 네 존재 자체가 좋아. 네가 이뻐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상냥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난 그냥 네가 좋아.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100% 결혼해야 돼요. 그냥 좋은 사람. 내가 뭘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좋고 그냥 네가 좋아. 네가 좋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짝이 확실하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면 그러면은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데. 왜요?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네가 그냥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뭐가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는 예배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가 연애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 관계가 무조건적인 관계인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무조건적인 관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이 관계, 예배에 바로 그 관계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배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내가 밥하고 요리하고 싶을 때만 해줄까요? 항상 해줘요. 항상. 우리가 예배 때로 올 때 기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 속지 말라고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부르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하니까 아내는 그냥 요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배로 나올래? 예배로 나올래 하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그냥 예배로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유.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릴걸요? 만약에 제가 제가 할 수 없는 거라서 이런 본문이, 이런 예화가 저는 참 재밌어요. 만약에 내가 대기업 CEO야. 여러분, 또 비웃네. 만약에, 또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평일에 뭐 하고 사는지 모르잖아. 만약에 내가 대기업 CEO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약을 해요. 예배 동안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잘 나온 사람들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주겠다고. 그럼 여러분 예배 잘 드리겠죠? 안 빠지겠죠?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제가 부자라서 만약에 여기 오늘 예배 온 사람마다 내가 막 1,000불씩 캐시로 나가는 길에 막 줘. 그럼 현실적인 이유가 생기잖아요. 프라그마티즘, 그죠? 와, 예배 오니까 돈이 되네? 그러면서 야, 뉴스홈교회 또 요것만 또 잘라서 또 하지 말고, 그죠? 편집하지 말고 뉴스홈교회 마라나타 가면은 막 목사님이 돈을 주네? 현실적인 이유가 생기면 여기 가득 맬걸요? 내가 100불씩만 줘도 여기 딱 다 차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찾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예요? 탐욕으로 물들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얻어져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냥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마땅히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예배의 the only reason, one and only reason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우리 마음이 담긴 예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종이라서가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처음에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요구하실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막 희봉이한테 가서 나 좀 칭찬해줘. 나 좀 칭찬해줘. 나 잘하고 있지 않아? 나 잘하고 있지 않아? 오늘 설교 어땠어? 계속 막 요구해요. 그러면 희봉이가 뭐라고 할까요? 네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뒤에 가서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C.S. 루이스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러 가? 이거 교만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 사람 보러 야, 쟤 왜 저래? 막 자뻑 아니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C.S. 루이스가 처음에 그렇게 궁금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요구하실까? 관종이신가? 이것이 너무나 비인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C.S. 루이스도 시편 앞에서 무너집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제가 Reflection on the Psalms라는 책에서 읽어드릴게요.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 넘친다는 사실에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나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오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다. 하나님을 잠깐 빼고, 그죠? 잠깐만 빼고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찬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옷을 보면서 이 옷 너무 이뻐 대박 그러면서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야, 이 옷 너무 이쁘지 않아? 뭐 한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갔는데 게장이 나왔어요. 야, 게장 대박! 뭐 한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칭송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만 한번 가봐요. 야! 라는 소리. 돌아보니 세상에는 찬양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한테 와서는 사람들이 찬양에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괴팍하고 닫혀있는 마음인가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게장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삶에서 식당 가서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감탄하면서 사진을 꼭 인스타에 남기고, 근데 하나님과의 추억은 왜 인스타에 못 남겨요? 여러분이 감탄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마음에 심고 말로 뱉어내고 대박, 너무 좋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막 표현하는 거에는 되게 제너러스한데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한테 감탄할 줄을 모르는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뎌지고 굳어진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C.S. 루이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진짜 감탄해야 할 분을 자꾸 못 보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네. 아내가 맛있는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 왜 명령이야? 이럴까요? 냄새 맡고 지네들이 막 이렇게 뛰어내려와요.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찬양해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 명령이세요가 아니라 그 찬양의 기쁨을 알고 찬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애들이 그냥 밥 먹으라는 소리에 뛰어내려오듯이 몸이 가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거 띄워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찬양과 관련해 내가 겪은 좀 더 일반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모든 것은 기쁘게 찬양하면서도 실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분에 대해서는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부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너무나 정확하죠. 결국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나요? 내가 오늘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결국 예배는 무엇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제 딸이 진짜 건강하다고 느껴질 때가 언젠가, 얘는 표현을 잘해요. 자기가 화나면 쿵쿵쿵쿵 올라가서 자기가 화났다고.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한 1시간 있다 내려와서 자기가 왜 화났는지를 저한테 조목조목 설명해줘요. 그럴 때 느껴요. 넌 참 건강하구나. 마음이 건강하구나.
기쁨은 표현할 줄 아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춤을 춥니다. 제따 앞에서 깡총깡총 뛰고 춤을 춰대요. 그래서 저도 표현해요. 찬양할 때 박수도 크게 치고, 예. 그냥 찬양이 막 하나님께 목 터져라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 가끔은 찬양이 음이 높지가 않잖아요. 계속 라시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올려요. 예. 주로 요 앞에서 찬양하니까 우리 반주자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표정에 목사님 또 불협화음 내시네 이런 느낌. 그건 상관없어요. 예. 막 터져라 불러요. 너무 낮을 때는 한 옥탑으로 올려버려요. 예. 목소리가 이쁘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으니까, 표현하니까. 근데 희한하죠. 표현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표현하면 마음이 뚫려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 사랑해 이러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요. 이것이 찬양의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와서 그냥 대충 이러고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박수 치려면 제대로 좀 치고, 부르려면 제대로 좀 부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을 기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마음은 반드시 세상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능력의 역사. 무슨 말이에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할 때 어떤 느낌을 찾나요? 내게 감동이 있고 무엇인가 느껴지고 소위 말하는 은혜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찬양이 마음에 다가오면 부르고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찾습니다. 물론 좋아요. 좋은 것인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 왜 예배하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하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이유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에서 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너무 감동 찾지 마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터치해 주실까 너무 찾지 마세요. 그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반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말씀 좀 들으면서 좀 찔림 받고 좀 그런 위로 받고, 예. 또 눈물도 좀 찔끔하고 내 삶을 좀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서 예배 오면 입이 틀린 거예요. 이미 예배는 빗나간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면 한 가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배하면 어떠한 확신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가운데 감동을 찾잖아요. 그러면 예배 장소 떠나면 그 감동이 사뭇 사라지면 그 예배에 받았던 확신도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배에 와서 잠깐 눈물 찔끔하는 사람들 찾잖아요. 눈물 찔끔하고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더라고요. 예배 와서 너무 감동 찾으면 안 돼요. 감동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주시면 갖는 거예요. 다만 예배는 무엇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생겨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실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은 쉽게 페이드 어웨이 되지 않아요.
예배가 빗나가면 예배 자리 떠나자마자 다시 삶의 굴레에 갇혀서 예배하기 전에 했던 걱정, 잠시 예배 가운데 있는 듯 했으나 집에 가면 여전히 그 문제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걱정이라는 굴레에 갇혀버려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예배 진짜 잘 드렸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를 정말 잘 드렸으면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있는 그 상황과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특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하라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보다 예배다운 예배를 꿈꾸다라는 책에서 양명호라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응답, 즉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요.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일주일 버텨냈잖아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잖아요. 은혜 이미 받았잖아요. 그게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오늘 응답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냈는데 오늘도 죄사하시고 죽으시고 죄사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셔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여기에 감사로 응답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감정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오늘 그분을 즐거워하였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잘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죠.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일 예배, 특히 주일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과 그냥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대학 4년 다니죠? 저는 5년 다녔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졸업을 준비하면서 대학을 다닌 사람과 어쩌다 보니 졸업이 다가온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직장에서 일을 하죠. 직장에서는 연말마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되게 냉철한, 저도 직장을 조금 다녀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 이밸류에이션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가면서 오늘은 어떻게 일 대충 때우고 와서 집에 가서 놀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 다가오는 그 이밸류에이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로 나오는 것과 그냥 어쩌다 보니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그러면서 예배가 나한테 그냥 문득 다가와 버리는 것과 차이가 달라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에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왜 안 받았는지 콕 집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순간이.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의 순간이 갑자기 다가오지 않았대요. In the course of time. 이 예배를 위해서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어떻게 드렸나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In the course of time.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가인은 무엇을 품고 산 사람이에요? 죄를 품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일주일 동안 죄를 품고 살면 주일 예배 와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찬양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가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예배를 준비해 가는 것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많은 준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별별 악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해서 동원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성경을 보죠. 이런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 하나 준비하려면 얼마나 할까요? 만약에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한 20분, 25분 짧게 찬양 인도하지만 이 20분의 찬양 인도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몇 시간 연습할까요? 고작 5명 모였는데, 그죠? 만약에 이 찬양팀이 숫자가 배가 되면 연습 시간이 얼마나 준비 시간이 얼마나 늘어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편 150편은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준비해서 공교하게 찬양하라. 그죠?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찬양을 위해서,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신 분? 없다고요. 근데 준비하고 오면 어떨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좀 예배를 준비하고 오세요. 네.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좀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주일 예배로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개런티 하는데 여기 발 들이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올 거예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 주일 예배가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 가야 되네. 네, 저는 거의 예배를 2번, 3번씩 드렸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건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왜 주일 예배할 처음에 있었던 감동이 왜 사라졌냐? 처음에 왜 감동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대학교 때 라이브러리에 가면 제 수첩,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수첩에 딱 펴서 예배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지 월요일 날 적어요. 100 몇 시간 남았구나. 예배까지 남은 시간을 제가 수첩에 아침에 기록했어요. 하나님, 이제 70 몇 시간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네요. 정말 기다렸어요, 그 순간을. 그 예배의 순간을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너무 감동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배 토요일 날, 그때 청년 예배는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학교 안 가는 날 늦잠을 자야 되는데 눈이 번쩍 떠져요. 또 청년 예배가 왜 저녁이에요? 왜 오후 5시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아침부터 옷 다 입고 샤워 다 하고 옷 다 입고 향수도 그땐 젊었을 때라 좀 뿌리고 가만 하다가 해보다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이 감격이 왜 사라졌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그 감격이 왜 사라지는지 알아?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 일주일을 너무 바쁘게만 살았어.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바쁜 게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바쁘게만 살아서 그렇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일주일 동안 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정말 몸부림쳤다면 아마 이 예배 시간이 엄청 기다려질 거야.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가 달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진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럼 빨리 예배 가고 싶어요. 공급받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I need you. Oh my God, oh my God, I need you. 이 가사가 절절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주일 살면서도 제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가 달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왜 여러분 예배가 미지근해졌어요? 왜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이클에서 돌이키기를, 이 사이클을 브레이크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예배가 더 기쁨이 되고요. 예배가 기쁨이 되면 한 주 나가서 또 뭐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대충 살고 싶을까요?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요, 대충 살기 싫거든요. 예배 가운데 기쁨을 받았으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에 나가서 엄청 부딪힐 텐데 맞고 또 맞으면서 누구를 더 바라봐요? 아, 나 하나님만 필요해요. 그럼 또 예배 가서 또 감격이 더 되고, 예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따르고자 했으면 이 예배가 감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홍성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궁극적인 의미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아끼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갑자기 예배 와서 뭘 드리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릴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그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 호흡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면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준호가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준호한테 $10,000을 줬어요. 그러면서 나 오늘 스테이크 집 좀 한번 데려가 달래요. 그럼 준호가 아깝다, 이런 생각 할까요? 정말 좋은 집 데려가도 $1,000일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집 데려가도 둘이서 먹으면 $1,000일 텐데, 아, 민정이도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 4명이 가야 되니까 $2,000일 텐데 $10,000을 줬어. 그거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내 호흡, 내 오늘 이 시간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신 걸 까먹었어요. 그러니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어제 안 죽고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그냥 내가 원래 살으니까 산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24시간 주셨어. 그 중에 1시간 좀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 좀 하래. 근데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이 1시간 엄청 아깝습니다. 이 1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일을 더 하면. 그런데 이 1시간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24시간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동안 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건데 또 예배? 또 말씀? 또 기도?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을 가득하게 하는 다음 주의 스케줄들이 딱 있어요. 근데 예배 딱 들어오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제 밤까지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싹 사라져요. 희한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 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하루 더 살게 하시면 그때 하면 되지 뭐.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 아멘 하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 예배는 왜 하는 것이라고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준비해서 드리라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예배는 무엇?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결코 메마른 인생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럼 저는 물어요. 너 도대체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분이시니? 어떤 분이시니? 예배 여러분 항상 마음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4장 23절 읽으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단순히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적용 포인트 우리 세 가지 띄워주시고요. 한번 이거 읽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의 예배는 그 일주일간의 삶의 연장선이에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혹시 나에게 다가오는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가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로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예배가 왜 이렇게 메말라 있나요? 제가 청년 때 했던 고민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다면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 메마른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본질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 있을 거예요. 실은 그걸 드리지 않고 예배 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가인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예배도 원하지만 너의 삶을 더 원하거든. 우리의 마음, 삶의 모습, 우리의 태도들, 하나님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드리기 싫어하면서,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와서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진 않은지 이 시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 점을 놓고 우리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